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자기도 가난했고, 아이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가문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다면 우리 가문의 가난한 운명을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가족 동반 자살이었습니다. 운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북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가난하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후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할 목적으로 농업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찾았습니다.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덴마크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편지 봉투에 프레드릭 9세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표는 물론 덴마크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유학을 하여 한국인으로서는 히브리 대학교 첫 번째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국한 후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의 교수와 부총장까지 지내고 은퇴했습니다. 신앙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 사람은 운명을 선택하였고 한 사람은 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운명을 선택한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신앙을 선택한 사람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은 왼쪽으로 감아 자라는 칡과 오른쪽으로 감아 자라는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생겨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째가 감정의 갈등입니다. 친척이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는데 자기와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갈등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까, 어떤 교회를 정할까 하는 중요한 선택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고, 둘째, 선택의 결과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으며, 셋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선택을 잘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잘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7시간에 걸쳐 성경 속에서 선택을 잘못하여 불행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와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을 막연하게 추측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는 에덴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완전을 말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에덴의 복을 말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신 후 에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한 나무의 실과만은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한 나무의 실과를 우리는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5가지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에덴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고 해도 에덴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인간이 에덴의 관리를 맡았다고 해서 인간 마음대로 관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넷째, 에덴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조건적 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의 결과가 있고 순종할 때는 순종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선악과 금지법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였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 하와 앞에 첫 번째 법과는 다른 변질된 법을 하나 더 놓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두 개가 되자 하와는 갈등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와의 갈등의 상태를 창세기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말을 들은 후 선악과를 보고 갈등하는 하와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단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을 어떻게 변질시켰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탄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실과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한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 변질시켰습니다. 하와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 목적이었죠. 그러면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는 첫 번째 법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단은 한 나무를 모든 나무로 변질시켰지만 하와는 먹지 말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변질된 질문보다 하와의 변질된 대답이 훨씬 더 심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자기 생각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기 생각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를 상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절대가 상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와가 이미 사단의 의도에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하와가 자기 유혹에 넘어온 것을 한 사단은 더 큰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엄청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둘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시는 것과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악의 심판자로 선악을 아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선악의 행위자, 범죄자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선악을 알긴 하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의 심판자로서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그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인간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엄청난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창세기 3장과 같이 두 가지 복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음이 완전히 다르면 구별하기가 쉬운데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질된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가짜 참기름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 참기름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진짜 참기름입니다. 진짜 참기름 20%를 가지고 100%의 가짜 참기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참기름을 만들 때 20% 정도의 진짜 참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자기 생각을 섞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변질된 복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과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기주의입니다. 종교적 이기주의. 종교적 이기주의는 무엇입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잘못된 신앙을 말합니다.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적 증상과 외적 증상이라고 구분합니다. 종교적 이기주의 내적 증상입니다. 첫째,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종교적 이기주의 내적 증상 중 첫 번째는 신앙의 중심축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게 좋으면 하나님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게 안 좋으면 하나님에게도 안 좋고,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볼 때 웅장하고 멋있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이기주의 내적 증상의 두 번째.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다는 것.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성공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거룩이라는 말 듣기보다는 행복이라는 말 듣기를 좋아하고 죄와 회개라는 말보다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말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도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설교하다가 죄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금방 피부로 느낀다는 것.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죄, 회개, 구원 이런 소리는 이제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친 그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죄, 구원, 회개 소리 하면은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종교적 이기주의 외적 증상입니다. 첫 번째,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줄어듭니다. 요새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다. 둘째, 외적 증상. 교회가 화려해지고 웅장해지면서 교회 건물이 또 다른 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좀 심각하게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이런 말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갇혀버리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신앙이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필요한 말이에요. 이런 고백은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스스로 헌신하게 됩니다. 해라, 하세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스스로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스스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어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 미가 선지자는 미가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공의, 인자, 겸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에게 대해서는 공의, 즉 정직한 삶을 말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인자, 즉 자비의 삶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이 말씀이 내게 와 닿는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야고보를 헤롯의 칼에 순교당하도록 그대로 두신 하나님이 이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그대로 죽도록 버려두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야고보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양쪽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복도 말하지만 고난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사명을 위하여 당해야 될 고난은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어도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핍박의 관점입니다. 선교의 문이 날마다 좁아지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핍박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핍박을 함으로 핍박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의 관점입니다. 상황의 관점이라는 말은 생활이 가난하면 복음은 어떻게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까? 기복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생활이 부하면은 복음은 어떻게 변질됩니까? 윤리적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기복적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상황이 부유하면 윤리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핍박을 통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상황을 통하여 복음이 변질되도록 함으로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변질된 복음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적,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와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에 자기 생각을 섞어 상대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자기 입장으로 이해해도 안 돼요. 해석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입장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은 물론 영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듯이 선택의 책임도 역시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쁘고 좋은 일도 선이 되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결국은 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질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자기 방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좋은 환경과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는 생명을 걸고 한 감사였습니다. 영적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바른 복음을 선택하여 생명을 걸고 감사하였던 다니엘의 성숙한 감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